네, 오늘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굉장히 멋있게 장엄한 서사시의 결말처럼 끝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굉장히 가슴 벅찬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에 특별히 37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지난 일주일의 삶 동안에 사시면서 좀 넉넉히 이기셨습니까? 왜 웃으면서 아멘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겨우 이기셨습니까? 그것도 아멘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러면 지셨습니까? 그럼 아멘 하긴 좀 그렇고 네 하셔야죠. 자, 우리가 항상 넉넉히 이깁니까? 아멘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넉넉히 이긴다고 할 때 아멘 하는 분들 진짜 있습니다. 진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넉넉히.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사실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항상 넉넉히 이기지 못하거든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주전 다 빼고 후보 선수로 이렇게 싸워도 한 축구에 했을 때 3대0으로 이긴다. 그래야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리고 무림 고수가 초짜들이 막 모르고 덤빌 때 손가락 2개로 탁탁탁탁탁탁 해서 이길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니. 우리는 날마다 지는데.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 넉넉히 이길 것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같은 사람은 쓸데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먼저 모세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즉시 나를 죽여달라.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입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고백하죠. 자, 엘리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 죽기를 바랬습니다. 또 요나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니느웨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늘, 그 박농코를 거두어 가시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요나서 4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큰 침체, 깊은 침체를 겪으며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입니다. 자, 욥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렸고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장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꽤나 괜찮게 산 것 같지만 그들의 삶에서 너무나 많이 넘어졌고 넉넉히 이기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37절의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틀린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37절 다시 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단지 우리가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도 않고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걸 달리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35절과 39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게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실망하는 그때 나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가 어떻게 선지자가 돼서 그렇게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할 수 있냐? 어떻게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고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부어져서 그가 이길 수 있고 넉넉함이 결국 그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 하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서 나도 실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꽤나 힘들었던 과거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일을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선지자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죠. 근데 그가 왜 죽기를 구했느냐? 엘리야에게 참 그의 평생에 이길 수 없는 대적이 있었는데 여자였습니다. 여자. 이세벨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성경을 보면 아주 악한 왕의 대표자로 나옵니다. 근데 그 악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자기 마누라에게 나왔어요. 아내가 조종을 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시돈 엣바알의 딸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로서 이스라엘에 시집을 왔어요.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남편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 이 마누라에게 끌려다니는 정치를 하는데, 특별히 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 늘 마누라에게 끌려다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너무 많이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시대에 기근을 주시고 물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러 어려움을 주셔서 이 엘리야가 이 기근을 통해 가지고, 야, 너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한번 볼래? 그래서 갈멜산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오고 자기가 딱 서서 이런 내기를 합니다. 야, 너네 선지자들, 바알이 참신이면 한번 기도해봐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바알이 참신이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내기 한번 해보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 내내 오전에 계속 저녁까지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하도 불이 안 내리니까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이시여, 내 몸이 상한 걸 보옵소서, 좀 불 좀 내려주세요 라고 아주 미친 듯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안 됩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저녁 소재 드릴 쯤에 하늘을 향해 기도 한 번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옵소서. 불이 그대로 내리죠. 자, 이때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했겠죠. 야, 이 정도면 이세벨도 길을 꺾지 않겠냐. 이 정도면 그래도 아무리 그 여자가 그렇게 강박해도 하나님이 3년 반 동안에 불도 안 내려주시다가 비를 안 내려주시다가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뿐더러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거든요. 하나님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 넘어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편지가 엘리야에게 도착했습니까? 편지가 나왔어요. 이세벨이 보낸 거예요. 딱 열면 기대했겠죠.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게 올 줄 알고. 딱 펴보니까 이런 말이 써있어요. 내일 점심때까지 너 죽일 거야.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 여태까지 했던 모든 자기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넘어지고 자빠진 거예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하루길을 막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딱 엎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더 못 살겠어요. 제가 그래 해보려고 했거든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는 동안에요. 제가 그리 시내가에서 정말 까마귀가 주는 거 갖다 먹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아예 아합에 와가지고 갈멜산에서 능력의 기도를 하고 또 다시 7번 기도해가지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런 역사를 다 경험했는데 이세벨 안 꼈고요. 이세벨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 전 한 게 없어요. 죽여주세요.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이 정말 약할 때 아닙니까? 정말 넘어질 때 아닙니까? 넉넉히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막 슬프고 그냥 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도 선지자냐? 그래 죽어라 그러셨어요?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했던 말씀들이 4절에 나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라고 엘리야가 고백을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여달라고 해서 너무 지친 한 사람이 하루 끼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자빠져 있어요. 죽여달라고 그러고 힘이 없이 누워 있어요. 이제 여기 보니까 어떻게 깨웠대요?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어루만졌다고 하죠. 예, 어루만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아주 힘든 일이 있어서 뭐 어떤 시험을 봤는데 낙방을 했어요. 막 하루 밥을 못 먹어요. 집에 들어누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애를 어떻게 깨우십니까? 발로 찹니까? 야, 너 그거 갖고 실망해? 일어나 임마. 이러십니까? 안 그러시죠? 우리 청년들 엄마 아빠가 우리 청년들 요즘 깨워주십니까? 다 본인이 일어나시죠? 옛날을 한번 추억해 보시죠. 엄마 아빠가 어떻게 깨우셨습니까? 얘들아 이렇게 깨우십니까? 근데 여러분 좀 이렇게 너무 그 게으른 애들은 좀 이렇게 발로 가끔 쳐줘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한 아들을 우리 이렇게 깨우잖아. 아들아 힘들지? 그래 이거 좀 먹어. 여러분 엘리야가 먹었어요. 어루만지니까 일어나서 먹었어요. 먹고 어떻게 했어요? 또 엎어져서 또 잤다고요. 성경 보니까 또 엎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또 자냐? 그러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어요. 자고 또 일어날 때도 또 깨워주죠. 또 한번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약할 때 너 끝이다 안 하시고 그때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증명되는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어루만져 주신다, 기다려 주신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실망한 엘리야에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세벨이 무슨 의미인지, 아니 저 여자는 저렇게 살다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다 죽일 여자인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해석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도대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요. 힘들다고요. 나가 자빠진다고요. 그래서 그때가 내가 넘어지는 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찾아오냐면 그럴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야, 이건 이런 의미다. 너 끝이 아니야.
너 이제 일해야 돼. 너 일어나서 너의 과업을 완수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만다. 하나님이 다가와 주세요. 자, 우리 몇 절을 보느냐 하면 1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야, 네가 이세벨을 이을 수 없다고? 그래서 낙마하고 있지? 사람 세워라. 세 사람. 하사엘, 예후, 엘리사.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세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알려주세요. 이 말씀 뭐예요? 엘리사의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 엘리사의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들, 그것들이 하나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 헛살지 않았어. 네가 고통당하는 거, 네가 지금 아파하는 거, 네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 그것까지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낸다. 꼭 네가 안 해도 내가 역사의 주권자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들을 엘리야의 심령 안에 부어주심으로 그에게 넉넉함이라는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로뎀 나무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는 그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조급한 자였고 실망한 자였고 낙담한 자였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에게 넉넉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넉넉함의 아주 극치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만 외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어려움은 나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세요. 그 전에 몰랐는데,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내가 하나님이 남겨놓았어. 너 혼자 아니야. 말씀으로 다가주시잖아요. 말씀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 있는 모든 삶에 있는 너무나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는 거예요. 때는 우리 만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밥 주시고 먹을 밥 주시고 그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너 혼자 아니야. 그러면서 그가 일어나서 넉넉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포 목사님으로 유명하시죠. 다일 공동체를 세우셨고요. 89년부터 청계천 빈민가, 청계천 그때는 이제 사창가가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퍼주는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최일도 목사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주변에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많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아주 자신있게, 저도 노숙자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 돕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거기 이제 청계천에 빈민들을 돕고 하루는 자기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너무 겹쳐서 힘든 상황에서 교회를 갔더니 글쎄 노숙자들이 밤에 교회 문을 다 부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한 사람이 술 먹고 교회 안에 엎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고 엎어져 있냐면 토하고 교회 안에다가 응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안 그래도 이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딱 들어갔는데 교회 문 부쉈지, 한 사람 엎어져 있지, 토하고 나와 있지, 냄새 나지.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저 안 해요.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때려칠래요. 그러면서 무작정 기차를 타고 부쪽으로 갔는데 이분이 이제 용문산이라는 곳에 가셨다네요. 용문산에 가서 이제 본인도 이제 노숙자처럼 된 거예요.
얼떨결에 새벽에 그거 보고 나와가지고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수염도 길고 그렇게 나왔는데, 한 약초캐는 아저씨가 그 산에 비닐하우스를 두고서 거기서 이제 밥을 해 먹고 있더래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밥이나 좀 얻어 먹으려고, 할아버지 저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한심하듯이 이 목사님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젊은 놈이 그냥 밥 얻어 먹지 말고 청량리에 가서 최일도 목사한테 밥 얻어 먹어. 리어카라도 사달라고 하면 돼. 그래서 일하면서 살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일도인데 최일도 목사한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청량리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너무 약한 때였잖아요. 너무 포기하고 싶은 때.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기분이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분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 그냥 놓고 계신 게 아니라 관여하고 계셔서 너 어디로 가라고, 너 이거 그만두면 안 된다고, 이 일은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네 옆에 있다고, 이 일은 내가 이룬다고,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룬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 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 실패가 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서 이기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때로 이해 안 가죠. 하나님 정말요? 저한테도요? 저한테도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4절을 한번 보죠. 시작.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이 근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좋아,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근거를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향한 속죄 사역이 성공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그러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이 말씀을 너무 이제 은혜롭게 해석하려고 가끔 이렇게 좀 잘못 해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법정에 법관이 하나님 아버지가 딱 계세요. 그리고 검사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 법관을 향해서 우리를 막 고소하는 거예요. 피고인석에는 우리가 앉아 있고, 자, 변호사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저 이건이라는 저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저놈이 목사긴 목사지만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놈이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잘 아시죠? 저놈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옆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이가 그래도 좀 부족하기는 해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쓰셔서 좀 은혜 주셨으면 앞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법정 공방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죠. 그럼 예수 안에서 누구를 보실까요? 누가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요. 우리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예수를 끊을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릴 수 없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향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게요. 1장 3절에서 3절과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어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한 번도 야 얘따 가져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많은 일을 겪고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약함을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어 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청년들, 이 세상을 청년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청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유익이 되게 그때그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실 때에 넉넉함이라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넉넉함이라는 걸 주신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꽤 넉넉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찾아가셨는지. 75세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 떠나라고 하면서 나 믿으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 가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이 약했어요. 그리고 80세 어간에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또 찾아갑니다. 너 아들 없지? 내가 너 아들 줄게. 그리고 아들 없었어요. 99세 때 또 찾아갑니다. 내년에 줄게. 하나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 어느덧 이전에는 없었던 넉넉함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남문교회 어르신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따라갈 수 없어요. 원로 목사님을 제가 따라갈 수 없죠. 원로 목사님은 늘 넘어가는 거야.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겪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여태까지 인도해 주신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여유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시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이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저렴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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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지키사 이름으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름으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같은 자의 삶에 부어주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해석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서 있는 자에게 오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현실이 말씀 안에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거짓된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끊어질지어다. 주님의 역사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